자, 오늘 저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십시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글에서 사슴이 자고 있었는데요, 사슴이 자는데 그 위에서 밤송이가 하나 딱 떨어진 거예요. 사슴이 밤송이에 딱 맞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갖고 있잖아요,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슴이 막 뛰니까 어떡합니까? 옆에 있던 노루도 같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온갖 짐승들이 막 같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자도 같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자가 뛰다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뭐지? 생각하다가 사슴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또 왜 이렇게 심각하게 들으세요? 옛날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옛날 이야기. 예. 왜 뛰냐? 물어보니까 이유를 모른대. 이유를 모르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같이 뛰고 있는 노루에게 어느 방향으로 뛰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막 뛰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뛰니까 덩달아 뛰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 그럴 수 있어요. 본능이니까. 그렇잖아요. 동물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일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확인하고 뛰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반드시 확인하고 뛰셔야 방향과 속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왜 남들이 뛴다고 뜁니까? 왜 남들이 산다고 삽니까? 남들이 올랐다 그러면 다 사야 돼요? 남들이 괜찮다 그러면 다 사야 돼요? 왜 확인도 안 하냐고요? 이게 성경적인가? 이게 악한 일인가?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왜 확인도 안 하고 냅다 뜁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죠? 나중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나오기는 왜 나옵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확인하고 뛰셔야죠. 제가 뛰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세상보다 더 빠르게 달려야죠. 세상이 어느 정도 따르면 우리는 더 빠르게 달라야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확인하고 뛰셔야지. 예. 이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인지 확인하고 뛰셔야죠. 그게 독약인데 확인도 안 하고 먹고 뛰면 뛸 수 있습니까? 결코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저는 신년 특세가 2024년도에 새 출발을 확인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마지막 어묵국으로 함께 장식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환경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특세에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 제가 면죄부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시간 내셔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든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담임 목사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말씀을 증거했는지를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새벽에 내가 새벽 체질이 아니라서 못 나와서 내가 확인을 못했다,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러나 새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중에도 여러분의 그 시간을 내셔서 영상을 보시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같이 뜁시다. 예. 중구난방으로 뛰면 되겠습니까? 중직자들이 주의 말씀도 확인도 안 하고 뛴다? 어디로 뛰는데요? 왜 뛰는데요? 몰라요. 저 사람이 뛰니까 나도 뛰는 거예요. 여러분, 꼭 확인하세요. 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시면 꼭 확인하셔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말씀인지 이사야 60장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딱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2024년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용기가 날 거예요. 희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특세에 참석하신 분들은 또 동영상 보실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분의 구역장님을 통해서 나누어드린 특세 요약 카드 있죠? 그 요약 카드 보시면서 묵상하세요. 일주일 내내 묵상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진다면 여러분, 이번 특세는요, 지나가는 특세가 아니라 확인하는 특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2장인데요. 요한복음 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제자들의 성격이 다 달라요.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들이 다 달라요. 직업이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특징들이 다 다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지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을 불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왔잖아요. 그런데 각양각색의 제자들이 와놓으니까 다 생각들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복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장에 가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질 때 예수님이 제자들도 함께 그곳에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도 청함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도 청함을 받아서 그 혼인잔치에 갔는데요, 혼인잔치에 제자들이 청함을 받은 것은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제자들이 뭐 했더라, 제자들이 이렇게 했더라 이런 말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밖으로 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현장을 보게끔 만드세요. 우리 아이들이 놀고 있으면, 방에서 놀고 있으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부모님들이 보잖아요. 그 애가 어떻게 놀고 있는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쭉 보잖아요. 아, 얘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깨닫는 것처럼 예수님과 마리아와 가나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질 때 제자들은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현장 밖에서 현장을 보는 듯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 구조가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구조예요. 사진 하나 보세요. 딱 요겁니다. 딱 요겁니다. 딱.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돋보기 하나씩 딱딱 주면서 어떡합니까? 자, 내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너희들이 잘 보라. 그리고 어떡합니까? 제자들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열외시킵니다.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제자들에게 꼭 말씀하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에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부족함을 확인했다. 그죠? 누가? 제자들이. 부족함을 확인했습니다. 보여요. 눈에 보여요. 제3지대에서 봐도, 3자의 입장에서 봐도 그게 눈에 보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2장 3절입니다.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부족했어요. 여러분, 결혼식에 있어서 포도주의 부족함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식을 하는데 여러분 결혼식장에 음식이 떨어졌다. 죄송합니다. 음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결혼식이, 우리의 결혼식은 한 몇 시간이면 끝나잖아요.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일주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에 예식을 하고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건 접대상 심각한 실수고 대국민 사과가 아니라 대하객들 앞에서 주인이 사과를 해야 될 정도의 심각한 일이란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음식이 결혼식에 음식이 떨어졌다 그러면 두고두고 말 나옵니다. 두고두고 말 나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야, 그 집에 갔더니 야, 음식이야 벌써 떨어져서 그냥 국수 한 그릇 먹고 와서 그거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잖아요. 스트레스 받게. 예.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잖아요. 뭐 이랬다. 또 음식 잘 먹은 집 보세요. 만날 때마다 이야기. 세상에 내가 간 뷔페 음식 가운데 제일 잘 나오더라. 참 좋았다. 그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잖아요. 이 음식이 이런 기준이 된다 이 말이죠. 딱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제자들 사이에 심각한 토론이 벌어졌네요. 야, 이게 어찌된 일이야? 아니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네. 포도주 떨어질 수 있지 뭐 예수님 탓이야? 준비하는 지네들 탓이지. 야,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잖아. 아이 몰라. 그냥 우리 그냥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 어떻게 하는지 보자. 야, 예수님이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뭐 예수님 만들기나 해? 어디 시장 가서 사오기나 해? 여러분, 요 장면을 떨어진 장면을 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자기들끼리 막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뭐 예수님이 계시니까 잘 되겠지. 야, 예수님이 무슨 뭐 만능 열쇠냐? 다 되게?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난상 토론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족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완벽해요? 부족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제 머릿속에 탁 떠올려지는 사건이 있어요. 지금부터 10년 전, 딱 10년 전입니다. 2014년 여러분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송파구의 새 모녀 사건. 제가 그게 생각나서 딱 찾아보니 10년 전이에요. 인터넷에 쫙 뜹니다. 제가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30대 된 자녀가 혈압이라든지 여러 어떤 병의 위중 때문에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어요. 그리고 둘째 자녀가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빚을 졌어요. 은행에 빚을 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혈압약 안 먹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조절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빚이 없는 분도 계시지만 은행에 적당한 빚을 주고 어떡합니까? 또 빚을 갚으면서 또 예를 들면 재산을 불려가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족함이 있는데 그 부족함이 있으면 인식을 하면 되는데 그냥 어머니가 두 딸하고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70만 원 딱 남겨놓고 장례비 치용, 장례비 치료 주세요. 그리고 70만 원 남겨놓고 그냥 극단적인 저기 뭡니까?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일가 친척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얼마나 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 심지어 옆에 교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고가 뭐냐 하면 부족함을 숨긴다니까요. 네. 숨겨서 병을 더 키우는 거예요. 네. 부족할 수 있는데 이 부족함을 바라보고 숨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부족하지 않는 척 하는 거예요. 엄청 부족한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는 센 척 하는 거야. 나 부족하지 않아? 나 괜찮아?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렇게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가슴 속은 골물대로 골문 거예요. 근데 자꾸 숨기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섬겼던 그 교회에서도 신방을 갔는데 그 장애 아이가 없더라고요.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어디 갔대. 아, 그러냐? 알겠습니다 하고 예배 잘 드렸어요. 그리고 커피 마시고 제가 이제 화장실 가려고 간다고 문을 열었는데 세상에 걔가 있는 방을 열어버렸네. 여러분
아니 그 가정은 목사를 모셔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가 장애가 있으면 어때요?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안경을 끼고 있잖아요. 시각 장애인 일종 아닙니까? 저도 눈에 장애가 있으니까 안경을 끼는 거예요. 좀 있으면 데리고 와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러니까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뭐 그러면 뭐 잘못되나요? 보여주고 싶지 않는 거야. 학력이 높으니까, 예? 좋은 직장 다니니까, 좋은 아파트 사니까 보여주고 싶지 않는 거야. 그냥 구석에 넣어놓고 야 너는 나오지 마라. 그 아이가 고쳐지겠습니까? 여러분, 부족함을 안다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족함을 알면서 어떻게 하든지 부족하지 않는 것처럼 덮어놓고 사람들에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다른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족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이 말씀 보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사람이 더 많이 왔든지 아니면 뭘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상해버린 거야. 그럼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부족할 수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덮어버리는 거예요. 포도주는요, 아이고 뭐 포도주 요즘 몸에 건강에 안 좋으니까 이번에 우리 포도주 안 담궜어요. 이번에 잔치에는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냥 맹물 드세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확인하고 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을 잘 확인해 보시면 나의 부족함이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예.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부족함을 알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람에게 알리라는 말이 아니라 뭐 자존심 상하면 사람에게 안 알려도 괜찮아요. 그래도 누구에게는 알려야 돼요? 예수님께는 알려야죠. 예수님께는 고백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리잖아요. 나는 이거 보면서 되게 웃기는 본문이야. 왜 본문이에요? 아니 마리아도 참 이상하신 분이시지. 포도주가 떨어지면 주인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포도주가 떨어지면 장사치를 불러야지. 포도주가 떨어지면 누구 뭐 만들어 오라 그러지. 왜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잖아요. 예수님을 키웠잖아요. 뭔가 예수님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마리아는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체험했잖아요. 이미 가질 때부터 체험했잖아요. 키우면서도 아주 특별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야 우리가 저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기 성전에 가서 랍비들하고 저렇게 난상 토론을 하냐? 어머니는 굉장히 유심히 봤어요. 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포도주가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예.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은행을 가야지. 은행을 사람을 찾아다녀야지.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즉각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정백성이래요. 그렇죠?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면요, 진짜 백정백성이에요. 알고 있으면요, 가만히 있잖아요, 또 덮어두면요, 한 가정이 불행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송파구의 세 모녀 사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저는 우리 상도제일교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부족할 수 있는데 왜 덮냐고요. 건강이 좀 약할 수 있죠. 뭐 빚을 좀 가질 수도 있죠.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런 연약함, 나약함, 이런 괴로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 제자들이 제3의 입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와, 세상에, 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걸 왜 예수님한테 이야기한대? 어머니가 제정신이야? 우리 예수님이 뭘 할 줄 안다고? 야, 목수지 포도주 만드는 사람이냐? 막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족함을 확인했고 부족함이 어떻게 채워지는지도 옆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충만함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자 보세요. 제자들이 막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상상의 날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야 제자들이 어디서 이야기했냐? 저런 이야기 어디 나오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와, 이거 대단한 일이다. 야,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거 보니까 야, 저 하인들은 이제 얼굴 구겨지겠다. 끝장나겠다. 이제 이 잔치는 끝이다. 파토다. 끝이다. 뭐 예수님 계셔도 뭐 볼 거 없네. 잔치는 여기서 끝. 야, 우리도 먹을 거 없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인들을 보는데 얼굴이 구겨져 있지 않는 거예요. 얼굴이 충만해져 있어. 햇볕과 같은 얼굴처럼 얼굴이 충만해져 있고 생글생글 웃고 있는 거예요. 야, 저게 어찌 된 일이냐? 저게 웃고 다니도 되냐 이 말이에요.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네 생각을 조금 더 끼우지 말고 네 판단 넣지 말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은요 2000년 교회 역사를 두고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는요 포도주가 고갈된 잔치집이든 포도주가 고갈된 집이든 포도주가 고갈된 부부생활이든 포도주가 고갈된 직장이든 사업이든 포도주가 고갈된 내 미래가 되든 뭐든 상관없어요. 이건 원리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야, 쟤들 큰일 났다. 포도주는 없는데 야,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보자. 그래서 중간에 내용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라 그러고 물을 부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인들이 순종하는데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온 하인. 여러분, 그래서 그 하인들의 얼굴이 충만한 거예요. 예. 하인들의 얼굴이 햇볕같이 빛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학력이 높은 사람도 있었겠죠? 몰라요.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몰라요. 기술이 좋은 사람도 있었겠죠? 몰라요. 몰라. 오늘 성경이 딱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뭐 심지어 신랑과 신부도 몰랐는데요, 뭐. 예. 물도온 하인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다 얼굴이 우거지상이었지만 어떡합니까? 하인들만 싱글벙글한 거예요. 예. 싱글벙글한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족함이 자기 자신들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충만해졌잖아요. 예.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자기 자신들의 순종함을 통해 충만해지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잔치는 점점 더 왕성해지는 거예요. 아, 연회장이 막 불러서 막 칭찬하는 거예요. 세상은 좋은 포도주 내고 우리가 술 취하면 그냥 좀 수준 낮은 거 내갖고 그냥 다 취했으니까 모르도록 하는데 세상에 이 집은 처음부터 좋은 포도주인데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건 잔치가 그냥 대박이 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종들은 싱글벙글한 거예요. 누가 큰일 났냐면 제자들이 큰일 난 거예요. 와,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야, 쟤들 조금 전에 항아리에 뭐 부었지? 야, 물 부었잖아. 야, 물 부었는데 어떻게 저게 포도주가 되냐? 나도 몰라. 근데 그 종들은 순종만 했는데 떠다 주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칭찬하고, 야, 도대체 저게 뭐래? 새로 나온 포도주인가? 그럼 제자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 되게 특이하시다. 예수님 정말 놀라운 분이시다. 여러분, 그들 사이에서 어떡합니까?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와, 진짜 예수님 대단하다, 그치? 예? 와, 예수님 정말 대단한 신분이야. 우리는 할 수 없는 분이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야, 사실 나도 그냥 따라왔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봐. 야,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대? 막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옆에서 막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잔치는 진행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더라. 그죠? 예. 성경이 그렇게 끝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만세토록 나타내셨더라 하고 점을 딱 찍어야 정상이죠. 그렇게 끝나야 해피엔딩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끝나지 않고 뒤에 딱 멘트가 딱 남았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한 번 더 시작.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 요게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나의 혼인잔치로 함께 청했지만 제자들을 뺀 이유가 뭐죠? 안에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들이 발견해라. 그리고 어떡합니까?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제3자의 입장에서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확인했잖아요. 뭘 확인했습니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뭘 확인했습니까? 부족함이 순종함으로 충만함으로 채워졌다는 것도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떡합니까? 복음을 들고 뛰는 거예요. 예.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서 제자로 만들었잖아요. 뛰어! 그런다고 해서 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중구난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뭘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부족함이 있지? 괜찮아. 하인들이 순종해도 충만해진다면 너희들이 순종해도 충만해질 수 있어. 예. 확인했지? 이제 복음 들고 나가야지. 예. 복음 들고 나가야지. 여러분, 우리 특세가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일주일 내내 아침마다 1층의 본당을 가득 채운 성도들이 내내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다시 확인하십시오. 예.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예수에 대한 생명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뛰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 하라고요? 시험하라,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 예? 확인하세요. 특세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특세 유학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확인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확인했는데 만약에 없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가슴 아픈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확인하고 확신했다면 너희들은 이제 뛰면 돼. 예. 뛰면 돼. 확인했으니까 뛰면 돼. 예. 오늘 저는 여러분 그 찬송가 542장에 보면요, 그 찬양 가사 가운데 구주 예수 의지함이라는 후렴 보면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다 같이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받은 증거를 확인하셔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직분 받았다고 그게 증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증거가 있어야지. 확인하시고 2024년도를 뛰자고요. 예? 같이 뛰자고요. 교회가 뛰는 방향으로 뛰자고요. 예? 왜 그쪽으로 뜁니까? 왜 저쪽으로 뜁니까? 왜 아무 방향으로 뜁니까? 우리가 말씀 받았으면 전 교인이 일어서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말과 같은 행동을 가지고 같이 뛰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상도제일, 우리 신앙의 공동체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뛰십시다. 예? 그래야 방향과 속도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 요약 보십시오. 주일 예배죠. 다시 확인하십시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족함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충만함을 확인했습니다. 그죠? 부족함 확인하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께 이야기하시고, 여러분 충만함 확인했잖아요. 어떻게 채워졌는지를 보셨잖아요.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채워주셨잖아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 채워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족함을 확인하고 충만함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뛰자고요. 예?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뛰는 것보다 더 힘있게, 더 열정적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뛰어서 어떡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고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2024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